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사라지는 그 놀라운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7절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잠언 29장 2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의인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고 또 악인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따르게 하면은 의인은 악인에게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 악인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의인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아야 하고 악인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는 자이고 미워하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악인에 대한 이야기고 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미움을 그리고 성도들은 특히 이 미움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때는 미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고 그리고 미워해야 되는 이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은 창세기 3장 범죄 이후입니다. 죄가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는 그 악을 미워해야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은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의인을 하나님 앞에 의롭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악인은 불의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들은 바르게 행하지 않는 자라 이 말이죠. 그랬을 때에 의인은 자기가 바르게 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우리와 관계된 자들이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미움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지금 넘어가 버리는데 의인은 바르게 행하는 자는 바르게 행하지 않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거스리는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거나 충동이 되는 자들에게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의과 악인이 있습니다. 바르게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그거 무시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바르지 않는 길을 거침없이 달려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죽정이가 있습니다. 알곡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죽정이는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인도와 역사하심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죽정이는 아닐지라도 죽정이처럼 때로는 사단의 충동과 미혹의 역사 속에서요, 죽정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교회는 이 형태가 드러나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무형의 교회는 형태가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가면서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미움과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미워한다는 것은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쾌하게 여기고 공격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미움을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기 때문에 이런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상모략을 당하고 거짓으로 해를 끼치는 그러한 공격들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거죠.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의인은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려고 작정할 때에 우리는 불의한 자의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를 우리도 또한 미워할 수 있는 용기를 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분노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 속에는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서 불의에 대하여서 우리가 미워하는 그것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그 세력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노력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그릇 행할 때에 그 그릇 행하는 것을 두 가지로 구별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약함으로 인해서 그릇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악함으로 인해서 그릇 행하는 것. 약함으로 인해서 그릇 행하는 것은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때로는 알지 못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약함일 때는 우리는 한없이 용서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악일 때는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악은 뭐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고 진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악을 진멸했습니다.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미워하고 그 악을 증오하고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방인의 죄,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 이방인의 죄를 심판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골리앗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한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또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비느하스가 이런 죄에 대한 악에 대한 강한 미움과 분노를 표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도의 죄를 미워하는 그러한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악한 일을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질투를 비느하스가 대신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 큰 미움과 분노로 그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를 축복하셔서 영원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바르고 옳게 행하는 자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세력을, 우리가 그 세력의 공격을 우리가 당하는 그런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의 미련이 있고 이 땅의 부귀영화에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있고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결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겠지요. 또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공격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자들이 세력을 가지고 그런 자들이 악을 행할 때에 우리가 그런 자들을 징계하고 그런 자들을 우리가 공격한다는 것은 그것도 또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진 그 마음의 상태로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악인을 미워하거나 악인에게 미움받는 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회피하죠.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과 그냥 좋게 지내고 싶고 그런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달라집니다. 평소 때 삶에 있어서 나는 용감하고 나는 힘이 있고 막 이런 사람도요, 막상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평소 때 아주 유순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그리고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이런 상황을 그대로 대처해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점령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는 하나님만을 딱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열정으로 분투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펼쳐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면은요, 죽음도 고난도 내 형편과 처지도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영혼의 유익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성령 충만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악인을 미워할 수 있는,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대적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악한 자가 우리에게 어떤 미움으로, 어떤 공격으로, 어떤 해를 끼쳐도 위축되지 않고 그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마음, 그리고 그 행동을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자원,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보장하고 계신 이 복음의 내용,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 오늘도 이 두 가지 진리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그 복된 길,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은 미움을 받기도 하고 미워해야 되는 미움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미움의 행동도 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삶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걸음걸음이 세상이 읽는 성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진리를, 하나님 올바름을 제시할 수 있는 마땅한 걸음걸이가 되고 그 말이 되고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아버지여 충만하게 통치하시고 주님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